세계관을 알면 당연히 가치관은 당연히 나와요. 우리가 세계관을 모르고 가치관만 알아도 알면은 어디 누가 하나 더 갖고 갔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아, 저기 하나 더 뽑아줄게. 우선 저 내가 9개 뽑았거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그렇네, 맞네. 세계관이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세계관하고 가치관은 이렇게 세계관 안에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 뭐 그런 식으로다가 말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냐면요. 첫사람 아담이 교만으로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죠. 그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지독스럽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독한 자기 사랑이죠. 나만을 위해서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봅시다.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철학적인 영화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흔히들 작가들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작가들의 철학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내가 어느 기업에, 위해서 내가, 내 전부를 바쳐서 일을 해요. 근데 회장이 상속되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신념이거든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명하게 그 사람을 회사를 위해 했고 나라를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내 신념이거든요. 이거 자기만 지독스럽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법조인들이 로펌이나 이런 데 대형 로펌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뭐 일반적인 우리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다가 무고하게 잘못된 것을 변호하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돈만 주면은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그들에게 명분을 세워요. 어떤 명분을 세우죠? 이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멸망한다. 나라가 휘청거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쪽에 모든, 그러니까 뭐냐면 악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처리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해결사들이죠. 해결사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법조인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념이 거기 뚜렷해요. 그럼 그 신념은 누구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법에 공부할 적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을 진정으로 내가 한다고 하면은 불합리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지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걸 하는 것이 자기의 정당함을 만들어요. 자기 신념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독스러울 만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 어떤 가치관이냐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있으려면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요. 나는 그런 가치관 갖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진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등져버려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안 되고, 세상 속에서 내가 뭘 해도 안 되고, 그냥 나는 오직 교회하고, 나는 집에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세상 친구도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요, 뭐가 지금 잘못됐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가치관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는데 세계관이 잘못되어서 세계관을 이원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세상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든 것이 돼버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죠?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1장 1절과 2절이 종속절이 돼버려요. 종속절이 돼버린다는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하실 적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죠? 이거 시작됩니다. 그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땅이 공허하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보면 보세요. 땅이 공허하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종속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종속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러면은 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천지 창조한 것이 뭐가 됐어요? 공허하고 혼돈한 것이 됐다. 그냥 완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하시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사람이 살 환경을 지금 만드시는 거, 엿새 동안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내용을 채워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난 다음에 인간 창조하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만물을 창조한 것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초점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의 대리자로.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너 내가 천지 창조한 대략을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테니까 이거 전하라, 이거 써라,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모세라는 인생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독소리만큼, 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은 우연한 산물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은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령의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인도하시는 모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 그건 있어야 돼. 왜 없어? 그것이 없으면요, 인간 창조가 만물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인간 창조를 했어요. 그냥 최초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곳 속에서 이것이 우연 발생처럼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뭐가 되죠? 이건 진화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어떻게 하시죠?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조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중점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적에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 주제는 여기다 놓고요.
그러면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를.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죠? 자, 그래서 2장에서 이제 인간 창조의 대략은 내용은 이러하니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2장 4절에 5절에 한번 봅시다.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제요. 그래서 7째 날이 됐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창조의 내력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5절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내력이니 뭐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대략 이 내용을 내가 이제 자세히 내가 뭐를 중점으로 더 말하겠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에서 내가 중점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뭐냐면 인간 창조를 말하려고 하는데 원래부터 모든 만물이 있는 상태에서 라고 창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원래부터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면 우연 발생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었었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자유인으로 지정됐지만 그들은요 노예에 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시고서 나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요. 그게 들을까요? 내 인생을 내가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내가 나를 갖다가 내 어미의 태에다가 나를 넣어준 아비를 저주하고 나를 잉태한 어미를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것으로 다 이들은요 10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 지금 80세가 넘었고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요 이제 태어나서 하고 있는 아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이성을 눈떠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17, 8살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라는 철학적 사고를 갖게 시작해요. 이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운명론에 빠져버려요. 꿈을 꿔봐요. 근데 꿈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로 가죠? 나는 어차피 이렇게 나는 지어진 존재야. 나는 노예로다가 나는 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삶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그거다 이들은요, 뼈까지 이들은 노예예요. 뼛속까지.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뼛속까지, 내 피까지도 나는 코카콜라다. 콜라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요. 이 얘기는요. 뼛속까지 나는 그 사람은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콜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폐기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 없나요? 내게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내게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처절한 환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내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을 내가 모세를 통해 들을 적에 모세가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거야 정도로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구나. 나 달래보려고 하는구나. 갓난아이에 대해 사탕 하나 갖다 두듯이 그러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안 들겠어요. 내가 이거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요. 역사가 누구에 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럼 창조할 적에 어떻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하나님께 창조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사화복,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요. 모든 사람이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자기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이원론 사상에 빠지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계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계관이요. 그래서 세계관을 우리가 반면에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끔 세계관에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이냐? 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설교를 들어왔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봅시다. 저 1번, 가로 하나 있는 거 1번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점을 가서 그 관점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왜 이게 세계관이 중요하죠?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우리 필요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세상하면 세상에서 고립된 신앙생활을 진짜 신앙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나는 친구들하고 나는 우리 기독교에요. 참 무슨 점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나이트클럽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고립된 신앙관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나이트클럽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게 여러분들 고립된 신앙관이거든요. 이게 자 보세요. 친구들은 이렇게 그런 데도 가봤고 뭐 주일날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가서 나이트클럽 가볼 수 있고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완전히 하지 않고 나는 교회에서 아침 때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때 나는 학교에서 교회가면서 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는 친구들도 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신앙관을 갖게 되면 이건 고립된 신앙이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됐죠?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누가 만드셨어요? 가끔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공유하면 좋지만 오히려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 더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려면 성경을 모르면 절대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서 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연구를 할 적에요. 성경 공부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공부로 하려고 그래요. 공부로. 두 번째, 공부가 아니라 뭐가 또 되죠? 그냥 공부를 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공부는 뭐예요? 공부는요. 그것이 내 삶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공부는 지적인 것만 충족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앞에서 말씀했듯이 자기가 이 말씀 하나를 뽑아갖고 오늘 배운 거 말씀 하나를 뽑아갖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성경 공부로는 가르쳐 왔어요. 세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자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뭐예요? 세상에 내가 뭘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빛된 삶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삶.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빛이에요.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나는 소금의 살아야죠.
자,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등을 져버리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건 이기주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뭐라고 말하죠? 자기 먹기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립된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고립된 신앙. 그걸 갖다가 참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건요, 거짓 신앙책이에요. 왜? 세계관이 잘못 정립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된 삶, 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합리화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내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세상 속에 내가 매몰돼 버려요. 매몰돼 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 속에 내 매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매몰되지 않으려고 나는 그냥 거짓 신앙에 빠졌으면 이걸 참 좋은 신앙으로 우리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 외에는 아무 일 가지 말아라.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속에서 그걸 해갖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은 또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이제는 그러니까 잣대가 돼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텐데,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이제 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이원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사단의 것이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사단 거예요. 그죠? 사단이 임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두가 다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모든 만물들이 다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임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구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도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셔요. 분명하게 이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바가 없이 구원받았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죠? 내가 세상에서 너로 내 대리자인 것을 드러내게 하리라. 빛된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가 그랬더니 증인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 만들리라 말씀하시고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제 이것을 이 사명을 이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요. 제사장 나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네 몸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다 우리를 놓으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네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다가, 세상이라는 중심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으시고 세상을 운행하신단 말이죠. 근데 운행하시는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사단에 건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것만 하죠.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다가 내가 곧 국가다가 되잖아. 내가 곧 국가다. 내가 곧 나라다. 짐이 곧 국가다. 그죠? 그래서 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시조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씨가 나라야. 우리는 그 백성인데 우리는 관계가 없어. 우리는 조리야. 내가 내 마음대로다가 이씨가 내 마음대로다가 나를 갖다 그래서 이시조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개념에서는요. 그냥 우리는 황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짐이 국가가다. 노골적으로 얘기해버려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지금 현대 속에서 그런 현대판 그런 것이 있어요. 어느 나라죠? 북한이죠. 여러분 그들에게서는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충성해야 돼요? 김일성 부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나라는 필요가 없어. 나라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나라는 땅이라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당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당이라는 존재. 그래서 그 당이 움직여지면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예요. 그냥. 당이 움직여지는 나라야. 당이 그대로 존재하면 여러분들 당이 사라져버리면 나라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게릴라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몇 명만 있어도 나라가 되거든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얘기하던가 모세를 얘기하던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적에 모두가 다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거대 건동의 역사를 바꾸시고, 그죠?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의 역사를 바꾸시고, 고대 건동의 역사를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의 역사를 바꾸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더니 애굽에서 바로를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이 종인데 왜 하나님이 거기다 간섭을 하실까? 왜 개입을 하실까? 여러분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 갖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회가 이것이 이제,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이런 세계관 속에서, 그러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된다. 라는 것을 알고, 그죠?
그러면 이것만 알아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뭐 엘이니까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만 알아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이 소망은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맡긴 사명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너를 갖다 내가 또 지었다. 난 그 사명이죠.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데 있어서, 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인도하신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적으로 인도하신 데 있어요. 신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신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럼 학문에 대해서 내 지식은 하나님께 내게 넣어주시는 건가요? 내가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죠? 여러분들 언젠가 그런 말씀이에요.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요, 돈을 번다고요. 돈을 잘 벌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노름판에 가지고 돈 안 떼요. 왜 그렇죠? 수학적으로 다 통계를 갖다 내거든. 머릿속에서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시다. 카드를 갖다가 48장인가? 52장이구나. 52장에 이런 카드가, 아니 52장이 아니네. J, Q, K 3, 42 맞네. 40 52장 52장에 카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해갖고 벌써 다음에 뭐 나올지를 여러분들 두 번, 세 번만 돌려보면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는, 자요, 우리가 빠찡코에서 우리가 슬롯 머신을 땡긴다고 합니다. 그죠? 슬롯 머신을 땡기는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서 땡기죠. 근데 그 수학자들은요, 그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몇 번째 땡기면 이게 돈이 나온다, jet팟이 터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그렇죠? 확률로다가 20%에 30%에 무조건 간에 jet팟이 터지게끔 만들어놔요. 그래서 돈을, 그런데 그거 따면 그거 갖고 또 하죠.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알고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대충 해도 될까요? 이 정도 갖고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재벌의 대기업에서 종합상황실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죠. 더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위기 상황을 다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돈을 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데에 들어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돈이나 뭘, 명예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을, 내가 하나의 기업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자부심, 나를 중심으로 한다 했잖아요, 항상이죠. 그것이 내 신념이 돼버리면요, 그걸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요. 명예라는 신념 때문에 여러분들, 명예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 가운데 뿌려놓아야 되니까.
세상의 중심에 세워져야 되니까. 세상의 중심에 세우려면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부합시다. 노래 있죠? 공부합시다. 노래 있어, 없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을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할 적에도 요셉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니잖아요. 세상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어디다 보내서 그를 갖다가 환란 가운데 보내서 환란 속에서 뭘 배우게 되죠? 최고 경영자,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는 뭐죠?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두 가지를 가르쳐서 그 세상의 중심을 세워놓으시죠.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명, 저런 사명이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역사는요, 일하시면요, 신약에서 일하심하고 좀 달라요. 자,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나라 개념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던 인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 죽여서 없앴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되고 있어요. 선교만 아니에요. 그게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들 왜 양육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아이에게 가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부모가 못한 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돼버려요. 나 자신. 내 딸을 통해서 내가 못한 것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시켜요. 그죠? 노래도 못하는 애를 갖다가 우리 애는 뭐 세계적인 뭐 소프라노가 돼버렸어 이미 뭐. 그래서 그렇게 돈 들여 한단 말입니다. 했더니 뭐가 되죠? 그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요. 내가 아이를 위탁받았어요. 응? 위탁을 받았어요. 잘 들어봐봐. 위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나한테 맡겼어요. 그냥 맡긴 게 아니라 내 집에서 함께 먹고 살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내가 공부를 시켜요. 돈은 여러분들이 대주고요. 그럼 아이에게 나는 어떻게 대할까요? 내 마음대로다가 매를 댈까요? 내 기분대로다가 막 욕을 해대고 막 심지어는 저주하기 강할 수 있을까요? 너 그따 이래갖고 데려봐봐 할까요? 그러면 저는요, 교도소 가요. 요즘에 그 아이들 그 학대한다고 교도소 가잖아요. 그죠? 나는 위탁받은 자예요. 부모는요,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위탁해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그럼 내가 분노하지 않고 내가 그를 이성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죠. 그게 어느 되지 않아요? 일반 여타 부모들보다 여러분들이 그거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안 돼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것 앞에 너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요, 내가 죽어 있네요, 지금. 그죠? 내가 죽고 나는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것을 내가 위탁받아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일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죽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 있는 내 모습은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내 인생에서는요, 전부 내 신념, 내 사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놀러 가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집 사고, 내가 좋은 차 사고, 내가 사람들의 뽐 좀 내보려고, 그런 것들이요, 사라져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있죠? 내가 이 재산 많이 모아갖고 내 자녀한테 넘겨주겠다.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업 물음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기업 물음,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내가, 그죠? 기업 물음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에게 그냥 내 재산을 넘겨주겠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건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끔 여이죠. 내가 내 안에 내가 죽어있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욱 올라오는 거죠. 그죠? 욱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거 안 올라오면 우리가 신이죠. 근데 그것이 올라오는 것이 빈도가 자꾸만 줄어들지 않아요?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 어제보다 오늘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곳의 삶의 무대라는 겁니다. 뭐하고? 그곳에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무대가 바로 세상이에요. 교회는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 그죠? 알려주는 거.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공부를 하고 내가 그 빛된 삶을 살아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재능을 갖고 하는 것이라. 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 그분께서 내게 신비로 오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한 번 읽고 한 번 읽었더니 다 기억되죠.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갖고만 삽니다. 감나무 밑에서 앉아있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수천 번 읽어도요, 또 잊어버리고요. 또 수만 번 읽어도요, 내가 공부를 해도 또 잊어버리고요. 그런데도 내가 또 붙잡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3년 넘도록 기도하며 공부했다고요. 여기 진짜로 사모가 받았다시피 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왜?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 빛된 삶을 내가 살고 싶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요, 이게 누적돼서 오는 거잖아요. 누적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누적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이 이제 지혜로 뽑아 쓰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지혜로 뽑아 써야 되잖아요. 내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걸 지혜로 뽑아 쓰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야 돼요. 이건 내 지혜는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공부는요,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갖고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항상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충성하여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공부한 것 다 기억되어지고 이것을 이해를 이해해서 이것을 10배, 20배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께 줄 줄 믿습니다라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요, 지금도 여러분들 철학책 읽거든요. 이게 철학이 아니에요? 이게 철학이잖아요. 세상에 종교 철학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지금 내가 공부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 내가 내후년이면 내가 퇴임하는데 내가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어. 지금 갖고 있던 것만 써먹어도 내 인생 동안 써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공부 안 하면요, 우리 너는 그냥 퇴화돼 버려요. 퇴화돼 버려요. 책을 끼고 살아야 돼요. 요즘에 날씨 더워서 책만 끼고 살았더니 배만 불룩 나와갖고,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어, 지금. 자전거를 못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면 좀 배가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니까. 걷는 것도 젬병이니까 못 걷고. 무릎 때문에 걷는 것이 못 하니까 자전거를 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갖고서 내가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끌어쓸 수 있는, 내가 오늘 기억된 것을 내가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자,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한다면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예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가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서 어떡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누구죠? 우리나라 10만 군데 양병설 했던 분이 누구예요? 이율곡이죠. 또 있었죠. 성충이 있었죠. 백제는 성충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에게요, 세상에서 지금, 세상의 역사 자체가 지식을 많이 갖게 되고 그걸 갖다 끌어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이게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흐름이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100% 맞추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안다고 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가, 내가 오늘 맡겨진 곳에서 내가 충성만 다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충성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긴 걸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죠? 내가 정치 입문하려면요, 정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동 정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다가 보세요. 앞으로다가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선동 정치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들이 진절머리는 시대가 됐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어떠냐면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요, 당 보고 찍었지만요, 이제는요, 가면 갈수록요, 사람들이요, 인물 보고 찍거든요. 인물과 당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선동정치 하는 사람들은요, 서서히 도태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한 면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거 뭐 그냥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누구를 싫어하고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들으는데 한 바퀴 듣고 한쪽으로 날아가고 그 뉴스에서 나오는데 선동정치한다, 뭐 선동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만 들려지는 건 지금 저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면은 아 저런 사람들은 앞으로다가 도태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요? 그 저기 서울에서인지 뭔가 하는 그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시험도 이상하게 막 지저분하게 갖고 나와서 하고 나와서 말하는 사람 완전히 여러분 선동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태된다니까요, 완전히요. 사람을 선동하는 거에만 도 같은 사람들의 지식이 없이요. 이런 유튜브들 전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다가 시대는요,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야, 너 그런 일 하지 말고 오늘 여기 밖에 이제 최선 다해서 공부하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이원화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이원화가 되면 안 돼요. 세상 속의 중심에 우리를 기독교가 세워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제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할 적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사왕국이 세워지고 헬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헬라가 멸망되어지면서 로마가 세워지고 로마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로마가 네 개로 분열될 것이고 그 중심에 뭐가 세워지리라? 교회가 세워지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세상의 중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인생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학문에 대한 능통한 자가 돼야 되죠. 자, 세상의 학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하나님 내가 알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갖다가 세상의 머리를 만드신다. 머리 만들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꼰대밖에 더 되냐고, 꼰대밖에. 무식한 꼰대. 그죠? 자, 우리가요, 사람은 꼰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면요, 전문가들을 들어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꼰대가 되면요, 내가 아는 척 해버려요. 전문가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가 되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지도자 삼고, 누구를, 부녀를 데려다가, 여러분들, 여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세상에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우리 이제 솔직하게 합시다. 지금이니까 우리가요, 여성들이 세상의 학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은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낳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건 심판이죠. 그럼 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근데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폭군이에요. 폭군들.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리석은 정치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심판의 때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나간다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갖고, 그죠? 우리 자녀들 들어갖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이를 갖다가 이끌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종시켜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거다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는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현재의 정체성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정체성을 항상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잖아. 그냥 과거부터잖아. 은혜는 과거잖아. 현재의 내 모습이 은혜가 아니잖아.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거잖아. 과거에 은혜 받은 결과가 여기 온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과거나 과거의 정체성과 현재의 정체성을 내가 배워야 되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죠? 다른 피조물들이 무슨 말이죠? 다른 피조물과 관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적에 우리가 아우 저것도 기독교인이냐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죠? 아니면 아 진짜 저분은 하나님이 계셔. 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이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공부만 열심히 했고요. 공부만 하면요. 하나님 떠나버리거든요. 그죠? 내가 성공하는 순간이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순간이요. 하나님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단점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흥미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거 아니면 직장을 들어가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대부분이요. 예배를 소홀히 하죠. 예배 소홀히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은 떠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신방이랬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여러분들 신방이잖아. 내가 세상 속에 나와 함께 하셔요. 분명하게.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와 내가 대화할 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송사라는 단어가 백엔잎 송사. 백엔잎 송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왕이지만 실제로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는 여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평상시에 말하는 게 아니라 침상소에 들어가서 소곤소곤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살. 아이들도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공부라고 하냐 인마? 하는 것이 아니라 살살 함께 자면서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는 우리 아버지 품에서 앉았어요. 매일마다 목욕시켜드리고 매일마다 전신에 마사지 해드리고 전신에 이제 연세가 들어서서 이제 노가 되었고 피부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됐고 또 암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몸에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각질이 막 일어나고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몇 달 전서부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걸 해드려야 돼요. 온몸에다가. 그거 제가 다 했어요. 왜요? 함께 자니까. 그죠? 함친상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요. 소곤소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좀 얘기 좀 하자. 애가 겁먹을까 안 먹을까? 왜요?
어? 안수 집사님 집에 들어가자마자 야, 너 오늘 좀 얘기 좀 하자. 나는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벌써? 왜? 그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여튼 침상 안에 딱 들어가서 그죠? 같이 자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야,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슬그머니 이 얘기 저기 하면서 야, 오늘 친구하고 어떤 일 했니?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랬더니 오우, 침낭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폐야! 오늘 좀 말하고 얘기 좀 합시다. 나 당신 안 봐. 여러분, 이것이 고대의 폭군 여왕제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침낭 속에 들어가서 소곤소곤 해버리면 사랑도 받고 서로 간의 교제도 잘 되고. 맨 처음에는요, 같이 앉았었는데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말도 없이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같이 가끔가다 가서. 그것만 해도 냄새가 몸에 배거든요. 코에 배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엄마는 딸하고 자고 아버지는 아들하고 자고. 그래서 몸에 피부에 배져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속에 있는 소리들이 다 나와요. 속에 있는 소리가. 그래서 속에 있는 소리 딱 듣고서 알았어. 그런 때는 야, 아빠 모르게 해줄게. 엄마 모르게 괜찮아요. 지금 지평 생겼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해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은영에서 배우려고 할 거 없어. 성경에서 배우면 돼. 세상 역사 속에 배우면 돼. 응? 야, 너 집에 너 빨리 방에 들어가 빨리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얘기를 한 말이야. 야, 오늘 5,000원 만에 영화 하는데 야, 이거 야, 너 재밌는 거 한다. 야, 축구 하는데 너 재밌는 거 축구 한다. 축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같이. 축구에서 우리가 한 골 줬어. 그랬더니 막 내가 승질을 부리고 텔레비전을 막 다 깨부실 것처럼 해요. 그러면은 애가 뭘 배우냐고. 야, 저것은 봐봐라.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실력이 없으면 지야 된다. 실력이 없으면 지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 실력을 쌓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실력이 없으면 꼴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못하지. 제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실력이 좀 딸리지. 우리가 문전에서 처리하는 법이 좀 못하지. 그러면 우리가 지야 돼. 우리가 이기면 안 돼. 그죠? 그게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요. 무조건 저거 막 대가리를 갖다가 막 다 까부시든 뭐 하든 반칙을 하든 뭐든 무조건 가다 이겨야 된다는 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장땡이 돼버려요. 뭐가 장땡이에요? 꽁 잡는 게 매야, 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꼰째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디가 돼야 돼요? 백엔잎 송사가 돼야 된다. 함께 잠을 자야 된다. 자. 그래서 왜 그렇죠? 우리 삶의 활동무대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활동무대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교회에서 활동하고 나는 최고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매일마다 교회 나와갖고서 교회에서만 앉아있는 거예요. 할 일도 없어.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아침 새벽에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 우리 목사님이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복 받는데
기도로다가. 그러면은 시간에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몇 회냐? 첫 시간에 그렇게 해서 아침에 남들보다 30분 전에 나가. 근데 자, 제가 기도를 하러 우리가 소예배실에 들어갑니다. 소예배실. 소예배실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유치부들이 하고 있는 곳인데, 그것이 저 새벽 예배 거기서 드렸습니다. 앞에 권사님들 몇 명 앉아있고,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자리에 항상 앉아요. 그리고 내 뒤에 장로님이 앉아요. 장로님 일찍 나가니 괜찮겠어. 내가 기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 최고 열심히 하는데 권사님이 안 나가. 그것도 이기 권사님이 안 나가. 그럼 이기 권사님 빨리 나가달라고 난 기도하잖아. 그게 기도야? 이게 무서운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 같지만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매일마다 2시간, 3시간씩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할 게 뭐가 많아, 그렇게. 그러면 이제 별 생각 다 하는 거야, 막. 응? 그죠? 자,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세상에서 삶의 무대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교회 와서 매일마다 난 돌아다니고서 세상 사람들 한 번도 안 만나. 언제 내가 복음 전할 거예요? 내가 언제 복음 전할 거냐고. 김 집사, 직장에서 복음 전하기 쉽던가? 직장이라는 아주 참 묘한 것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말실수하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그것 때문에 못 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알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빛된 삶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찾아오잖아. 그지? 참 묘하게 다 어려운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다닐 적에 1년에 보통 저는 찾아왔어요, 저한테. 내가 찾아간 것보다는 나를 찾아와 줬어. 그래서 정착을 7, 80명씩을 정착을 시켰어. 교회에. 정착강 시킨 사람들이 왔다 간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좀 놀랍잖아요, 그죠? 어려움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은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적은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친구라던가 지인들을 만날 적에요. 그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껏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만나거든요. 친구 만난 적이 언제 만났어? 명절 때? 그지? 얼굴도 잊어먹지, 그지? 자, 세상은 우리의 무대예요. 세상 속에 내가 빛된 삶을 드러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저는 내 친구들 지금도 다 만나요. 초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요. 초등학교 친구들이요, 저한테요, 술 먹고 전화하고 이런 거 못해요. 친구들한테 되게 혼나요. 다른 친구한테요. 내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막 이렇게 말을 해줘요. 감사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이게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세상과 내가 이원화가 되면 안 되고 세상은 우리의 삶의 활동의 무대이다. 우리 활동의 무대가 돼. 근데 이놈들이 전부 다 왜 모이는 시간을 내가 그랬어. 야, 니네들 왜 꼭 왜 주일날만 만나냐. 그랬더니 이제 멀리서 오는 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이게 돼요. 이제 토요일날 만나면 항상 제가 나가요. 나갔다 온단 말이에요.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저는 만날 수 있어요. 토요일 날 하는 날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자요. 우리가 세상이 활동의 무대가 되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도 내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친구들하고 그곳에서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이론적 작업이에요. 내가 이론을 갖고 내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배운 것을 갖고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그죠? 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봅시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셔. 그래서 모르겠으면 질문하셔. 이거만 나가면은, 아이고. 자, 거듭난 자의 하나님 중심 세계관 한번 봅시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근본적 입장이나 반대로 세속 세계관은 자연주의 무신론적 입장을 띈다. 라고 해서, 자, 성경 중심의 세계관, 이거만 봅시다. 자, 시작. 기독교의 세계관은 봅시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을 때 이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걸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필요 세계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세계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해를 못하게끔 써놨어요. 근데 딱 얘기해, 한마디로 해서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론적 지식을 내가 알고 아는 암을 갖고 그 알을 갖고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봅시다. 7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세계 기독교적 가치관 맨 마지막에 한 단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세 번째 줄 끄트머리에서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세계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평화롭게 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힘, 능력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잘못되면 뭐가 되냐면요. 가치관이 잘못돼 버려요. 세계관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내가 사명이잖아, 사명. 사명이면 누구 일하는 거예요? 사명이면 누구 일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하는 일이 누구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명이면 내가 누구 일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 이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사명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사명이고, 내가 한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신 역사 가운데 이루는 삶도,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삶도 사명이에요. 근데 그거 다 사명이라 하면 이제 오해가 쉬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역사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명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내가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중심에서가 머리가 되어지는 인생 살려면 세상의 지식을 알아야 될까 모르까. 나는 농사를 한번 안 져봤는데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요, 농사에 대해서 참 나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냥 내가 이렇게 화단에 키우는 거, 이런 것만 내가 알고 있고, 실제로 내가 잘 알지를 못해요. 내가 해박한 지식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쪽으로다가는요.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요. 태국에서는요, 요번에 우리가 고추를 한 몇백 평 심었어요. 몇백 평을요. 한국에서 고추 씨를 이렇게 큰 거 있잖아. 아사기 고추 말고. 그냥 일반 우리 청양고추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왜 어머니 농사 짓는 그 고추 있지. 그 씨를 갖다가 선교사님이 먼저 번에 갖고 와서, 저기 도이창에다가 갖다가 씨를 뿌려갖고 모를 버버려서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고추를 엄청 심은 거야. 고추를 갖다가 도이창에 있는 거기 텃밭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집집마다. 근데 요게 이제 보통 1kg에 그 푸른 고추를 따고 가면 1kg에 20밭 정도를 받았대요. 이제까지요. 그러니까 한 보따리를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싣고 가면 한 200밭이나 받을까 10kg 정도 따고 간 겁니다. 근데 요번에 갔더니 글쎄 그것이 2000밭이 되더래. 10배가 올랐대. 10배가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냥 어떻게 선교사님 이렇게 선견지명에 있으셔서 고추를 우리 심게 하고 우리 안 심는다고 할 적에 막 심으라고 해갖고 그냥 어거지로다 심게 했잖아. 그냥 고추 뭐 당초 해놓고 그리고서 그걸 갖다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그 센터에 거기 이제 아직 집 지지 않는 곳 있잖아. 그것이 많으니까 거기 한 부분에다가 이제 한 부분이라는데 아마 내가 이렇게 사진 보니까 몇백 평 되겠더라고. 한 5, 600평 되는 것 같아. 거기다 고추모를 다 심었더라고. 그렇다. 근데 이 고추모가 다 커버린 거야. 커버린 거야. 다. 그래서 벌써 이미 꽃이 펴고 여기서 열매가, 고추가 열린 거야. 근데 그거 갖다 심은 거야. 거기는 심어놓으면 3년이고 4년이고 그냥 따먹기만 하는 거요. 아니야. 고추가 다년산이야. 그 나무야, 나무. 그거 다 묶어주고 다 세워주고 갔지.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그걸 잔뜩 심어 놓은 거야. 그랬더니 태국 사람들이 한국 고추를 그렇게 또 좋아한대. 맛있다고. 한국 쪽에서 약간 단맛이 돌잖아요. 약간 매콤도 있지만은 단맛이 돌잖아. 청양고추 말고 일반 우리 기른 거 아삭이 말고 요만한 거 그거 했더니 그렇게 막 또 한국 고추만 찾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선교사님이 요번에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추 뭐 요번에도 이제 많이 잔뜩 또 갖고 가고 또 심어야 돼 이제. 왜냐면 지금 심어놓은 거가 지금 앞으로도 3년 4년 동안 따먹는 거니까 파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그 지식을 모르는데 우리는 갖고 1년 동안 농사 짓고 다 뽑아버릴 거 아니야. 지식을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마르잖아요. 나무가 말라서 뽑아야 되거든요. 아니 여기는 그런데 1년 365일 그냥 따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계절이 똑같아요. 1년 365일 계속 따고 빨간 고추 만들어지고 빨간 고추 말리고 따고 빨간 고추는 또 말리고 따고 파란 고추는 가서 팔고 빨간 고추는 따갖고 말려갖고 팔고. 야 이게 그래서 나무에다가 거름만 주면 되는 거야.
거름만 많이 주면은 4, 4년 동안, 3, 4년 동안은 계속 따먹기만 하는 거요. 같은 모종인데. 똑같은 모종이죠. 한국에서 저 호수씨를 갖고 갔어. 야,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잖아? 자, 내가 그걸 모르면은 요번에 땄으니까, 빵호수 했으니까 다 뽑아버릴 거 아니야. 그잖아.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뽑으면 나보고 멍청하다고 할 거 아니야. 아우, 저 지혜롭지 못해. 그럼 내가 지식을 모르면 안 되잖아. 농사 짓는 거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아까 황 선생님이 했잖아. 지주목을 안 세워놓으면 고추는요, 다 넘어져요. 그러면 지주목을 세워야 돼요. 다 이거 또 끈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요 끈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거기는 몇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햇살이 뜨거워서 옷을 그냥 널어놓고 한 달도 필요 없어. 20일만 지나면 사고가 못 입는다니까. 햇살이 워낙 뜨거우니까. 다 사가버려요. 그래서 끈은 이제 자주 이렇게. 자요.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월요일 날 태국에서 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화요일 날 연락이 와서 수요일 날 연락이 왔어. 화요일 날 밤중에 연락이 왔어요. 17년 동안 키운 7년 동안 키운 그 야자수가 엄청나게 커요. 뭐 한 20m 이상 클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 거 말고 이파리 이렇게 늘어진 거 있잖아. 이렇게 우리 저기 뭐라고 하지? 거기에 왜 대추야자 열린다는 거 알아? 대추야자? 그럼 대추야자 있지. 거기 대추야자 있어. 거기는 야자가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걸 뇌나무를 준다면 포크레인을 파야 돼.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거 갖다 이제 밤중에 그걸 옮긴다고. 4개를 옮기는데 이제 트럭 4개를 갖고서 이제 포크레인을 파갖고 옮긴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디다 심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해갖고서 이제 연락이 왔어. 자, 그거 우리가 지식을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거 파 옮기면 죽어요. 그죠? 우리가 옮기면 죽어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나무를 옮기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을 모르면은요,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해주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건 안 해주셔요. 그걸 해주면은 우리는요, 감 떨어질 때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걸 잘했냐 못했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들어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최고의 가치 두던 것이 나라는 존재였었는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 이상 존재한 거,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돈도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거 존재거든요. 근데 이 가치가 뭐로 바뀌었어요? 나는 죽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은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친구들과 만나는 모든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위하여가 되면은요, 내 언어가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의 친구들도 바뀌어진 내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나는 안 바뀐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나를 봐요.
나는 안 바뀐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요. 그래서 너의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 봤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상담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는 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가 돼야 돼요. 자, 뭐 질문할 거 있으셔? 그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돼. 쉬워. 어렵게 쓰질 않았어. 목사님 아까 응. 제가 질문했던 응.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응.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응. 그러니까 저희가 중심에 하나님의 응. 자녀를 놓으면,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응. 근데 이제는 만약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응. 세상 사람을 해석을 할 때 있어서는 그래, 맞아. 그게 있어. 그걸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그런 것을 제가 원하는 건가 듣고 싶다 같기도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우리가 이제 러시아 같은 걸 봅시다. 러시아는 사실은 기독교가 있기는 있지만은 사실은 기독교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마다가 어떤 곳인가를 봤더니 마다의 기독교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마다의 기독교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국의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것도 봅시다. 그러면은 한 나라를 봤을 적에, 한 지역을 봤을 적에, 한 지역의 세상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이방인들이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고 이제 성경에서 말할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들을 갖다가, 이들이요. 오늘, 여기는 우리나라입니다. 또는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요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요런 사람들이 이 교만입니다. 교만에 올 적에 여기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을 말미암아서 우리를 압제하게 만들어요. 이 압제를 만드니까, 압제하니까 뭐 해야 돼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압제를 받으면요. 외부의 압제를 받으면 어떠죠?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요게 다른 여타 종교하고 달라요. 그럼 여기가요, 타락하지 않고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부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을 통해서 반영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기를 낮춰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역사일의 구약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성경도요,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아쉽게도 기독교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금방 불과 10년도 안 돼서, 세워진 지 5년도 안 돼서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이 없었어요. 신약에서는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다 심어줬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소망 심겨주는 교회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되고 싶은 비전을 갖다가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걸 크게 구하라. 크게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그려놓고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면 된다. 앞에 딱 붙여놓고 뭐예요? 자, 우리가 식당을 가보면 전부하다 사업장을 가보면 어떤 성구가 있어요? 너무 잘 알지? 그죠? 그치, 그러고 망하죠. 그게 뭐가 있어요? 그게 부적처럼 여겨요. 하나의 말씀을 부적처럼 여겨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성구 하나를 붙잡고서 그거를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걸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됐어요? 부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서 고통이라는 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내가 지금 현재 깨졌다는 거잖아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이라는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딱 보는 순간에 내 모습에서 내가 교만하면은 내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이제 망하는 거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내 시작이 미약했으나 네가 나중에 창대하냐 아니라 네가 망하리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말이죠. 내 얼굴이 됐어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러면은 나라는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잖아요.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뭐로 바뀌나요? 여기를 낮춰버리고 나를 높여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의 계속된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역사예요. 실제로는 1400년이죠. 1300년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부터 우리가 보니까 1400년 정도의 역사가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 신약에 들어가서는 신약교회가요, 10년을 간 교회가 없어요. 분명하게 서방교회, 동방교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우리가 교리사를 통해서 배웠고, 교리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의 교리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미 다 타락했잖아요. 교리가 없는, 다 뭐죠?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간이 성인 숭배처럼 저들은요,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려 말했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이 땅에 왔고, 완전한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걸로 끝났잖아요. 우리 이성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게요, 2세기 초예배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누구죠? 펠라기오 사상이 나타나잖아요. 기독교의 아주 비극 중의 비극인 펠라기오 사상이, 여러분들 당시에 그런 사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정립해 놓은 게 바로 펠라기오 사상이에요. 펠라기오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철학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는 전부 다 걷어내버리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갖다가 성경이라고 저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 시대가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정립되어졌어요. 근데 성경이 정립되었다고 해서 십자가 복음이 살아난 건 아니에요. 이게 400년 시대예요. 400년. AD 400년대예요. 421년인가 그때예요. 그때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정경화가 됩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가톨릭의 중세의 그 타락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서 수많은 세월 동안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 종교개혁은 사실은 칼빈이 아니라, 마틴 루터였었죠. 마틴 루터에서 이제 칼빈을 오면서 성경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 알아가는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의인사상에 출발합니다. 의인사상에 출발합니다. 자요, 성경에는 의인사상이 없는데 철학적인 논쟁을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나는 오늘도 범죄를 하잖아. 내가 거룩이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에,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사상이 나와요. 의인사상은 나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수많은 세월 동안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다가 마틴 루터, 로이든슨 목사 때 와갖고 이것이 깨지기 시작해요. 로이든슨 목사님도 의인 사상을 다 완전히 깨지를 못하고 넘어온 겁니다. 많이 깨졌어요. 그런데 반 이상이 깨져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을 다 지불했다. 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또 뭘 섞었어요? 의인사상.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이제 나왔어요. 이런 것이 이제 신학의 흐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구원 계시가 계속 발전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다 필요했었죠. 그죠? 그 앞에 선 사람들이 다 필요했잖아요. 다 필요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를 말하는 거 안 해요. 그들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구원 계시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값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거듭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면은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들은 위대한 신학자들이었어요. 이건 철학자죠. 이 철학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요, 저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구원 계시가 발전되는. 그래서 벤게밀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책을 쓴 것이 책 내용은 볼 것도 없어요. 책 내용은 그냥 너무 약소해. 그런데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야. 구원 계시의 발전사. 이게 참 멋있어요. 이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구원 계시의 발전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너무나도 그냥 구약과 신약을 썼는데 너무너무 책 제목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책 내용은 사실은 그냥 볼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 얕은 거예요. 얕어. 근데 다른 사람 볼 적에는 되게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책이라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 쉬운 책이에요. 너무 좀 얕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런 것이요. 우리가 이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다가요, 우리가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간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 직장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누구를 통해 사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녀를 통해서 하신다. 그럼 자녀가 나예요. 그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나라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이루어진 거 똑같잖아. 그래서 성경은 뭐로 말씀해요? 자녀는 화살의, 아니, 전통의 살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 멋있게 써놨네요. 그죠? 성경을요. 저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 드릴 때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뭐. 하나도 안 바르고 그대로 또 말씀하고 있잖아. 아니, 세상에서 모든 필요한 걸 다 말씀하고 있어. 분명하게 세상에 전문적인 지식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전문 지식이 없으면요, 성경을 해석을 못해요. 왜? 언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인문학을 모르면요, 성경은 해석이 할 수가 없다. 인문학은요,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철학이죠, 철학. 그러면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어느 기업에서 종합 계획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어떤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자요. 여러분들 집에 가갖고 내가 어제 밤을 새면서 본 영화가 하나 있어. 우아한 가라는 거야. 우아한 가. 진짜 밤을 새서 보더라도 재미가 있어도 스릴 만점이야. 근데 그걸 보려는 게 아니야. 그걸 보려는 게 아니야. 대기업의 가상이지만은 실제로 그건 역사 속에 진짜로 나타나는 사건들이고요. 대기업의 종합 상황실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가끔은 나와요. 거기에 수장인 사람이 종합 상황에 있는 그 상무라는 사람이 판사 출신이에요. 여자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 집안은 전부 다 판사 출신이고 여자도 판사고요. 근데 판사직을 관둬버리고 자기가 이 기업에서 일을 해요. 그 실장으로서, 상무로서. 그래서 자기 거기 변호사들을 다 동원해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데 거기다 질문이 두 번의 질문이 던져져요. 주인공인 사람이 한 번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검사가 얘기를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장도 죽이고 다음 회장도 죽이고 다 제거를 시켜버려요. 그럼 자기는 근데 절대로다가 회장실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뭘 위해서 그죠? 기업으로 위해서. 저들은 회장감이 못 된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일하는 거죠? 기업으로 위해서. 이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는 신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념을 보면서 신념 하나 때문에요. 그가 자요, 마지막으로는 교도소를 들어갑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을 적에 판사 출신이니까 자기가 형량이 없는 거 다 알잖아. 어떻게 때릴 수 없는 거. 그냥 벌금밖에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증거를 내가 다 숨겨놓은 걸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하고 딜하자. 너 나 개인을
나 개인만 건드려서 내 개인만 하고 우리 기업은 절대 건들지 말라. 이것은 영원토록 존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철학이죠. 영화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뭘 배울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중간에 분명하게 재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요. 뭘 느끼죠? 근데 그 배정옥이 봤어? 그 배정옥이 근데 제가 본 관점은 배정옥이 자신의 왕국을 만든 거야. 봐봐요. 자기가 모든 판을 다 짜고 자기가 다 그치. 그런데 자기는 그게 수장이 되질 않아. 실제적으로 다 자기가 다 짜. 그런데 자기 개인이 해상되더라도 이건 못 건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념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세상은요, 이게 철학이거든요. 하나의 신념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리는 한 여인 얘기거든요. 그죠? 명예를 위해서는 돈도 위해서는 아니라 돈도 10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건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것도 그 사람은 건들 수 없어. 단 한 가지 건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서 불법 저지른 거야. 그 사람 뒤는 너무너무 깨끗한 거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원래 나는 그곳에 올인한 거야. 내 전부를 걸어버린 거야. 자,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걸었잖아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자기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자기 왕국을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걸 알아. 그럼 나 같으면 왕국을 부셔버려.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는 그 왕국이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존재해야 돼. 나는 이 왕국을 위해 살았어. 야, 멋있잖아요? 하물며 거기서 이제 하물며가 나오잖아. 하물며 하나님 나라라는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정도 못 살으면 여러분 우리 참 그렇잖아, 그지? 그 정도도 못 살으면 그 정도보다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더 멋지게 우리 세계관이 그거보다는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보다는 높은 고차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가족들이 나를 갖다가 진멸하려고 그래요. 그럼 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 두 번째 회장이 자기를 갖다가 딱 등한히 거, 나를 견제하고 있다. 이 얘기 딱 하잖아요. 극 중에 나와요. 알아요. 그런데도 그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기업 때문에 그를 죽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요. 그리고 좀 중간에 좀 지저분한 것도 나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그 여인은 끝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의 소설이나 하나의 책처럼 여기지만 여기에는 책에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오늘 우리가 이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철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왕국, 킹덤으로 해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킹덤으로 해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세계관을 가진 것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영화 보고서 재미있게 그냥 낄낄거리고 웃고 말 그러는 나 어제 그래서 어떡하죠? 그 넷플릭스를 봤으니까 막 돌리죠. 중요한 부분만 보려고 막 돌리죠. 돌리고 보고 불려보고 그래서 한 1시간 20분짜리 1시간 40분짜리인데 하나가 16편인데 16편을 갖다가 어제 3시간 봤어.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씩 15분 정도의 한 편을 다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좀 도전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똑같은 거 봤는데 저는 그게 안 보이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심만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으로 본 거였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한번나 부차원절기도 막 쇠를 갈아버린 그 첨예한 끝으로 자기 자신을 저렇게 보호하는구나 저는 기억했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볼 만한 것이 뭐냐면 중국 영화 랑아방. 랑아방. 무지무지하게 길어. 그건요, 진짜 중국 철학이 다 들어있어. 나 그거 3번 봤어. 그것은 넘겨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철학을 보는 거죠.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철학이, 여러분들, 자, 그들이 쓴 소설 안에 철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삼국지라는 것을 볼 적에 삼국지 안에 철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로서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책을 볼 적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상사라는 책이 이제 철학책이잖아. 기독교에서는 철학책이잖아요. 기독교 사상사라는 책이 철학책이에요. 10번 읽으라 그래요. 내가 꼭 10번을 읽어라.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꼭 10번. 근데 10번 못 읽어요. 한 번도 못 읽어요. 1년 가도 한 번 못 읽어요.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몇 페이지 읽다가 집어내버리가 안 읽어버리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김희보 교수가 쓴 책인데, 참 무지무지 어렵게 쓰였어요. 근데 그 책은요, 10번을 읽어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면은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내가, 이, 어느 나라의, 유럽이면 유럽의 사상, 미국이면 미국의 사상, 미국은요, 미국 영화는요, 전부 다 뭐죠? 실용주의잖아. 이 대본에 표가 딱 나요. 그냥 깊이가 없이 그냥 실용주의만 딱 나와. 근데 중국 영화 같은 경우는요, 매해마다 그 철학적인 논쟁이 나와요. 그래서 인문학을 많이 공부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해석할 적에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왜 이 말씀을 기록했지?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떡을 한 덩어리 딱 주면서, 그죠? 왕 앞에 떡을 갖다 놓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 떡입니다. 야, 왕궁에 떡이 많은데 뭐하러 갖고 왔냐? 폐하, 그러면 이 떡을 드실 것이면 안 드실 겁니다. 나 그거 안 먹겠다. 폐하, 이것이 바로 백성입니다. 폐하가 곧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떡 하나에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엄청난 여러분들 철학 사상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한 얘기는 내가 한 얘기고, 지금 폐하한테 갖다 놨는데 안 먹는다니까 버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라는 친미국 국가고 백성은 떡이잖아. 왕이 필요할 때 먹으면 먹는 거고 필요 없으면 갖다 버려버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수없이 전쟁을 하는데 저들은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수많은 군대를 죽이는데 저들은 요거만큼의 양심의 털이 없잖아요. 양심의 털도 안 났잖아. 그죠? 왜요? 그들에게서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국가라는 철학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처럼요, 무섭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재미가 없지. 응? 고리타분하지. 근데 이런 걸 보면은요, 와, 재미가 있어. 너무너무 재미있어, 막. 그럼 이거 갖고 이제 성경으로 해석해 나가잖아. 성경으로 해석해 나가잖아,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성경 해석돼. 그런데 그거 갖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거 갖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이렇게 책 하나를 갖고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잖아. 책을 정리한 거잖아. 이만한 책을 갖다 하나 정리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리하고 내가 정리했으니까 내가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이것을 내가 말로다가 다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정리하고 나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에 올 적에 다음 주에 책 한 권을 갖고 서평을 해갖고 와. 그러면 그거 갖고 내가 여러분들 말해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책 읽는 것이요. 그만큼 듣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10권을 읽어도요. 안 돼요. 10번을 읽어도 이거 갖고 내가 말을 하려면 참 어려운 게 그래요. 재미있고 흥미해지는 건 돼요. 근데 딱딱한 책은요. 읽고 나면 머릿속에 백지처럼 싹 사라져 버렸어. 근데 그거 갖고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거 만들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문학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썼어요. 그죠? 당시의 문학을 갖고 당시의 철학입니다. 그죠? 당시의 철학은 인문학이잖아요. 그거 갖고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인문학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 유럽의 문학을 내가 이해해야 되죠. 그러려면 문학을 이해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들의 철학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이제 그걸 설교를 하려면 뭐가 돼요? 우리의 철학을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철학은 다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우리 문학보다요, 중국이요, 훨씬 더 깊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학을 갖고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다 책으로만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가끔가다 한 편을 갖다가 이게 딱 봐갖고서 요거 괜찮을 것 같아 하면은 그냥 몰아쓸어갖고 한 번에 싹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많은 걸 내가 얻잖아요. 넷플릭스 가면 막 돌리기 있잖아. 이렇게 돌리기 있잖아. 막 쭉 돌려버리고 중요한 장면 다 나오니까 딱 돌려버리면은 쭉 나가다 딱 스톱. 거기 보고 또 딱 얼른 딱 그래갖고 중요한 장면만 딱딱 보는 거예요. 왜? 그 말할 때 어느 시점에서 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대충 눈에 보여지거든요. 일반적으로다가 막 친구하고 만나고 낄낄거리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건 다 돌려버리는 거야. 뭐 나이트클럽 갔다가 다 돌려버려. 뭐 이런 걸 해와갖고 중요한 부분에서 딱 말하는 것을 갖다가 배종욱이 이야기하는 거, 주인공이 얘기하는 거 이거만 딱 돌리는 거야. 스톱해갖고 거기만 보는 거야. 그럼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딱 틀으면 한 명도 없어. 내 주변에는. 목사님이 리모컨 돌리니까. 내가 돌리니까. 그러면 전체를 못 보잖아. 아니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찌할 때는 그냥 붙어 있더라고. 우리 사모가 12시 반까지는 붙어 있더라고. 그러더니 갔어. 나는 3시까지는 그거 다 보고. 근데 의외로다가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여져요. 관점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TV를 보면서 너 가서 공부만 하지 말고 쉬어. 너 이리 와 좀 쉬어라. 너 제발 좀 쉬어. 공부하지 마. 공부만 하지 말고 쉬어. 그러고서 나하고 같이 텔레비 보자. 하고서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되어지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이들은 단순해요. 엄마 위해서 내가 공부할 거야. 아빠 위해서 공부할 거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이고 좀 늦었다.